13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꿈에 요셉을 찾아오세요. 주님의 사자가. 그래서 뭐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그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피난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애굽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꿈에서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뭐냐면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함께 모친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이제 애굽에 거하게 되셨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의 본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예수님을 닮기에 황공하고 황송한데 이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먼 피난길, 그것도 영적으로 치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나오잖아요. 그 애굽의 영적 실체가 뭔지, 그 바로의 종살이 하는 게 뭔지, 그들이 나오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15절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죠.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 선지자는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참 다 어린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를 하나님이 상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 하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서 아들 하면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것도 장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상속자라는 것이고 유업을 물려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어렸을 때 그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그래서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아르라는 말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어린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고함치는 거,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때 내가 니보다 세다 이럴 때 이런 거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자, 이런 뜻이 뭐냐면 어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더 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나를 이렇게 센 채 할 때, 과시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누르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으르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어리구나, 너 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15절에 다시 올라오시는 말씀, 그 이유를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 호세아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내려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스라엘, 또 이 열방을, 애굽은 어떤 흑암, 어두운 어떤 그 세상 이런 걸 대표하잖아요, 그죠? 사실 애굽의 뜻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좁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눈에 이렇게 딱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시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좁아지죠? 네, 좁아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좁은 시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좁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 이게 뭐냐면요, 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또 그거 좁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라짜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I want 이런 말이에요. 난 이걸 원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알았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의 속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이 왜 흑암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좁아요, 넓어요?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거꾸로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 이게 찬송가잖아요. 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좁게 보는 존재들, 난 이걸 원해.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난 이걸 원해. 그럼 부딪히겠죠.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함을 치는 거예요. 기선제압. 그게 뭐냐면 어리다 이 말이에요. 어리다. 근데 어리다라는 것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받기에 아주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직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지금 오늘 말씀 그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으르렁거리는 어린 존재들을 사자로 만들어 가세요. 진짜 으르렁거려야 할 때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원수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혈과 육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가만히 있어. 인간적인 판단과 좁은 시야와 I want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콱 잠재우는 거예요. 이게 사자거든요. 네, 이게 통치자예요.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군대 장관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들을.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말씀이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다 예수님 안에 있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계속 주님이 넓혀주세요. 나의 원함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문자 I want가 아니고 주님이 언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하는 대문자 I want로 계속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도,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불러내고 계시고 장성하게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예요. 내가 이걸 직접 내가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직접 주님이 내려가셨다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있으신 분들은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신서 중에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 결과가 뭔지 이 신약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애굽,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는 흑암이에요. 이 애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흑암의 권세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자, 흑암의 권세. 흑암은 뭐죠? 캄캄한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셰크라는데 이 헤트,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쉰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지 모르고 내가 자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될 형상이 뭔지 그것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고 자료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좁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할 힘이 없어요. 아들을 적용할 힘이. 자, 이게 뭐냐면 호셰크라는 말이에요. 카프 소핏이 되겠죠. 뒤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어긴 하지만 자, 한번 해보죠. 호셰크. 호셰크. 이게 뭐냐면 흑암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권세로 있어요. 어떤 authority, 강력한 주권으로 있는 곳을,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바로의 어떤 그 압제, 종 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과 형상과 적용하는 자로서 살 수 없게 하는 것, 그 세력을 갖다가 흑암의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23절 말씀대로 의하면 흑암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시냐?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아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셔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아들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13절에, 그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입었다. 자,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사함 아시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죄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지는 일이 있게 되면서 죄사함이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사예요. 풀어지는 것입니다.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죠? 죄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죄사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그리고 곧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buying back. 원래 이쪽 시민이었어요. 이쪽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피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이쪽으로 옮겨놨다. 그래서 이쪽 소유가 됐다.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면 취한다, 속량, 속전, 내 걸로 완전히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걸 따라가면, 구속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면 신부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소유로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다. 이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들을 주님이 어떻게 깨뜨리셨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몇 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서는 그걸 요드라 그래요. 이게 숫자값 10이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요드. 우리 1점에 해당하는 1.1획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라는 것은 이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둥.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이고, 이스라엘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6월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뭐냐면 이제 건져지는 역사, 나오는 역사, 죄사함뿐 아니라 신부로 취해지는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굴라다 이렇게 말해요. 보배로운 소유다 이 말입니다. 소유, 보배로운 소유다. 신부란 얘기죠. 신랑한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소유가 뭐겠어요? 신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굴라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 중에서 이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중에서 2가지만 오늘 보겠어요. 이번 주 사실 토라 포션 흐름이 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자,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자, 우리가 성경이 있으면 더 좋겠죠. 9장 말씀 중에 우리 2가지 재앙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먼저 3절. 하나님은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죠? 10재앙이 다 이야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나왔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 또 약속의 땅,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야길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민수기에? 또 애굽에 있었던 것들이 쑥 올라옵니다. 옛자아가 주인 행세하려고 죽었는데 그 피로 죽었고 바다에서 홍해에서 침례됐는데 얘가 산 척하고 주인인 척하면서 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들이받는 일도 일어나고요, 원망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고 막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우리 장관 한 명 새로 세워가지고 모세는 그냥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일까지 민수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위험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잖은 척하고 다 앉아있지만 언제든지 내 옛자가 쑥 올라와서 산 척하고 주인인 척하면 거기에 내가 예 그래야죠 하면 방향이 부활을 향해서 가다가 네, 나 원래 애굽이야, 이쪽으로 터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다시 바로잡아요? 다시 이 손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강한 손을 뻗어서 주님이 애굽을 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게 될 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들어가면 너는 그 손이 뻗어져가지고 박살난다. 그게 지옥이고 그게 영원이다. 그들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심판의 대상이다. 혈과 육으로 살면 네 좁은 시야로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그때 으르렁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방향을 싹 돌려놔야 되는 거야. 정신을 차리. 이게 뭐냐면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근신에서 정신을 차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가지. 자,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기 9장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 뭐가 더해진다고요? 요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손이 주님 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주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에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뜻은 건져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게 주님 뜻이에요. 이걸 하는데 임하는 걸 주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가 안 보내, 못 보내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손이 뻗어지는 거예요. 손이, 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악질, 심한 악질이다 그래요. 이게 몇 번째 재앙이냐면 5번째 재앙입니다. 심한 악질이 났다. 이게 뭐냐면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역, 패스트, 돌림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책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차별 당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몰라. 대책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역. 자,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데베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데베르, 데베르.
데베르. 우리 히브리어 배우시는 분들은 달렛이 무슨 뜻이죠? 종속된다, 속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있고요,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부로 취해지고 아들 안에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주도해라?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도했다가는 여기서 죽었다 깨라도 못 나와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주님의 손이 뻗어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종속이에요. 달렛의 뜻이. 여러분 종속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께, 그리고 권위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매달리고 종속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아들을 얻게 합니다. 바르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뭐냐면 이 데베르라는 것은 거짓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병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야, 너 내 뜻,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너 출세하고 여기서 살 수 있고 생존하고 하려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잘 들어. 어? 이게 뭐냐면 거짓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내리는 어떤 실체, 통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께 달라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다?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져버립니다. 와, 방을 짓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샤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실체가 뭐냐? 이 데베르가 요걸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결국 말씀은 뭐냐면 그 아들에게 종속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종속되고 달라붙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거꾸로 다른 아들에게 난 굳이 종속되겠다, 혈과 육에게 난 힘을 더 몽땅 실어주겠다, 그러면요 내가 전염병 들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전염병이 내 안에 확 올라온 것입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감염된지를 몰라요. 이게 애굽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감염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그걸 또 퍼뜨려요. 그거를 5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손을 뻗어서 이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것입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애굽의 생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게 5번째 재앙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번째 재앙은 9절 말씀. 자, 8절과 9절을 연이어서 출애굽기 9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 와, 요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독종. 이게 뭐냐면 종기예요. 악성 종기. 독한 종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쉐힌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 있죠? 신의 문제가 생긴 그 증상이에요. 형상의 문제. 내 모델이 뭐냐? 내 모델이. 내가 누구를 닮고 싶냐? 누가 나한테 멋있어 보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신의 이야기는. 이 형상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쟤처럼 될래. 그리고 이런 애들이 나오면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운됩니다. 이게 뭐냐면 종기예요. 악성 종기. 그래서 신으로 시작하고 쉐힌, 똑같죠? 헤트. 요 헤트 나오죠? 호쉐크. 그러니까 어둠의 핵심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종으로. 그래서 이것이 샥 올라오는 것을 쉐힌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쉐힌.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헤트, 생명이거든요. 이 뜻이.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서 신부로 취해지는 거, 그거를 신이라 그래요. 생명을 얻고 출발하는 것을 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음으로 신이 시작된다면 구속받는 것은 완성되는 거예요. 신부로. 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받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쉐힌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 원문을 더 가깝게 직역성경에서 보면 아바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속에서 터지면서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에가 썩은 겁니다.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푹푹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아주 독한 악성 종기를 얘기하는데 피부병 같지만 문제는 어디 있어요?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동기와 속에 있는 내중심적인 사고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보는 이게 진짜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감추지를 못하고 악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독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애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리기 때문에 뭐 어디다가 으르렁거려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죄인들, 그러한 어린 나르들이기 때문에 아까 호세아서 말씀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저는 어렸기 때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의역하자면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아낄 수밖에 없고 더 여기 내 아들이 있는 것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사랑이 긍휼이 작동해 가지고 뭐냐면 주님이 친히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거든요. 흑암의 권세가.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이 친히 이분이 오셔서 이 아들이 오셔서 그걸 어린 양이 예표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골로새서에서는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게 죄사함이고 그게 신부로 취해지는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애굽을 등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아들 안에서 완전히 발견되어지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나의 삶이 될 때 뭐냐면 애굽의 그 요소들이요, 애굽의 그 찌꺼기들과 잔재들은요 정말 바다를 건너고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들을 보게 될 때,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능히 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땅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신부됨으로 취해질 때까지 능히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우리 감사드립시다. 애굽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